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5절서부터 28절까지 주보에 기록되긴 했지만 전체 내용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는 아마 주일학교에서 단골 그 설교 아마 주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림도 귀여운 그림도 이렇게 사자의 입을 이렇게 막은 뭐 이런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떤 음모,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시작한 음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본문은 25절서부터 28절이지만 그 내용은 전체랑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 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의하면 그 다니엘이 섬기던 그 다리오 왕이 당시에 그 행정에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 통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되게 넓죠,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서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장관, 그 도지사 같은 사람을 한 120명 정도 뽑아서 다스리게 했다라는 게 6장 1절에 나와요. 2절에서는 다시 그 120명을 관할하기 위해서 3명의 정승, 너무 번역이 정승 그러니까 너무 예투인데 그 총리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포로로 잡혀온 정말 주제에 다니엘이 굉장히 승승장구한 거죠. 그런데 3절에 의하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금이 그 다리오 임금이 하나 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3명의 정승 중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3명의 정승과 120명의 지방 장관보다 더 우수하고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 출중한 능력뿐 아니라 뒤에 4절이나 22절을 보면 그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의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왕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릴만 해요. 다니엘이 일하는데 아무 실책도 없고 또 왕에게도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굉장히 잘 돼서 정말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정도가 됐으면 우리가 너무 착해서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겠죠. 대단하다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러시죠. 누가 승진하면 막 축하해 주시죠. 근데 이제 인간의 본성이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이러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 참 본받자, 이렇게 하면은 참 교과서적인 모범적인 답인데 현실은 그렇게 막 흘러가지 않는 그 쓰라린 면이 있다는 걸 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4절에 의하면 같이 한때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겠죠. 3명의 정승 총리였으니까 그 중에 2명이 아마도 반감을 당연히 가졌겠죠.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그렇게 이제 본문에서 시기와 질투라는 표현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자 하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직장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뭐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을 하던 아니면 좀 더 무식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든 간에 뭔가 잘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마냥 나를 축하해 주지만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요. 어떻게 또 세력을 규합했는지 그 120명의 지방 장관들까지 한통속으로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신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 다니엘의 흠찾기에 나섭니다. 그가 이제 업무적 능력이 탁월해서 높은 자리에 임명되려고 하니까 고발하기 가장 좋은 구실이 뭐예요? 그 업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처리 능력이나 그 업무 처리 절차에 문제를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근데 4절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해요.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좀 깨달아서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으로 좋으련만 열등감이 휩싸인 보통의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끌어내려서 평균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성장하기보다는. 그래서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한편으로 악을 도모하는 데는 영악한 이들은요 계속해서 음모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5절에 의하면 드디어 하나의 빌미를 찾았어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다니엘의 잘못을 못 찾으니까 그의 신앙을 문제 삼기로 한 거죠. 6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이 악을 자신들의 계획이죠. 실행하기 위해서 그 다니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당시의 최고 권력자이죠. 그래서 이 왕을 회유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왕에게 몰려갑니다. 7절에서 그들이 말해요. 이 나라의 정승들, 대신들, 지방 장관들과 고문들과 총독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가부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쭉 거론된 걸 보니까 행정 요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모두 다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논했냐면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걸 자신들이 결의 다 했대요.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이 진실일까요? 전제부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위해 임명된 다니엘이 이러한 얘기에 동의할 리도 없고 또 그 자리에 같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데에 당연히 참여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행정관리가 다 모였다. 이 말도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제안의 성격은요, 왕의 심리를 잘 아는 그들의 어떤 영악한 머리에서 나온 것이죠. 이 제안은 굉장히 왕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왕을 마치 신의 자리에 놓는 것. 그러니까 다른 인간에게도 구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도 구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라. 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 그런 유혹에 굉장히 들어맞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는 것. 이 제안은요, 왕의 자기 도취적인 어떤 권력 과시욕을 겨냥한 일종의 유혹이지요. 아마 다리오 왕의 그 성격이나 어떤 그런 습성을 잘 아는 그걸 간파한 그런 유혹인 것 같아요. 동시에 이 제안은요, 왕은 아직 그 흑막을 알지 못하지만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능력 있는 가장 귀한 부하, 즉 그의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그의 총리, 가장 중요한 총리 다니엘을 잃을 수 있는 제안이었어요. 이 다니엘을 잃으면 왕이 계획하는 그 제국의 어떤 행정적인 모습에 금이 가겠죠. 왕권 약화도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몰락시키려는, 사실은 다리오도 같이 겨냥되는 거죠. 이 제안에 다리오는 깊은 속뜻도 알지 못한 채 이 유혹에 덜컥 빠져버립니다. 자신을 높이라는 이 법에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 신뢰하던 다니엘에게 한마디 의논함도 없이 도장을 덜커덕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할 수 없는 페르시아의 법률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18절은 이것으로 인한 다니엘의 고난을 다룹니다. 10절에서 다니엘은 드디어 왕이 이 측량의 도장을 찍은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소 경건 생활 루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루 3번씩 자신이 평소 늘 하던 대로 자신의 기도방으로 올라가요. 포로 시절에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죠. 그러니까 자신이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것, 자신의 근원,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이 있는 그 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3번이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11절에 의하면 아마 CCTV가 없던 시절이지만 대적자들이 아마 감시자를 붙여놨는지 거기 봤더니 그들이 들이닥쳤다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11절에 의하면 현장에서 직접 그 다니엘을 고소할 그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 그들은 이제 다리오 왕에게 몰려가요. 그리고 왕에게 그들이 함정으로 판 그 법을 교묘하게 들먹이며 왕을 다그치지요.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하는 상황까지 끌고 갑니다. 10절에서 왕에게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조건, 즉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 이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하죠. 다니엘이 바로 그 자이다.
그가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왕과 왕의 법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곁들여요. 그러니까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죠. 왕의 권력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에 도전한 자처럼 다니엘을 모함하는 것이죠. 이쯤에서야 다리오는 이들의 흑막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니엘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14절에서 계속해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이들이 다시 한번 집요하게도 다리오 왕을 반협박합니다. 통치자에게 한 번 만든 법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죠. 실제로 그래요. 보면은 어떤 조직의 장이 한 번 내린 결정이나 어떤 권위 있는 명령이나 법 같은 거는 잘 안 바뀌어요. 자주 바뀌면 그만큼 권위가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손해볼 거 알면서 강행하는 것도 역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리오도 그런 말에 굴복하지요. 그래서 16절에서 다리오는 결국 이들에게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에게 굴복했다기보다도 자신이 만든 법령을 바꾸어서 자신의 통치력이 훼손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다니엘을 내주는 쪽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를 사자굴에 던지게 해서 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병주고 약주고 하죠.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바로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기를 비오라고 말하죠. 17절은 이제 한술 더 뜹니다. 다니엘이 아예 탈출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어떻게 이제 기어 올라왔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 사자굴이 이렇게 땅에 깊은 구덩이를 판 것인데 올라오지도 못하겠지만 올라와서 밖으로 못 나가게 그 입구에 커다란 돌을 굴립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돌에다가 왕과 귀족들의 어떤 그 도장을 찍은 봉인까지 쳐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냥 그 사자굴에서 죽어야지 뭔가 이게 이야기가 끝맺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18절은 계속해서 이 어리석은 왕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밤을 지새우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평소 즐기던 유흥도 그날 밤 패한다고 나오죠. 뭐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해서 다니엘이 정말 죽을까 봐 마음이 아파서 많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겠죠. 아끼던 신하니까. 그런데 왕의 입장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장 신뢰하고 자신이 이제 수족처럼 그렇게 통치를 맡길 이 사람이 죽는다면 가장 능력 있는 신하, 자신의 제국을 건설해줄 가장 능력 있는 신하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120명의 지방 장관들과 그다음에 2명의 총리는 거의 왕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룰지, 이 권력 누수 현상을 어떻게 할지 이 걱정도 함께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걱정이죠. 그러나 1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나옵니다. 19절에서 다음날 아침 일찍 왕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자굴로 가요. 20절에서 본인이 던져놓고 슬픈 목소리로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게 그가 묻습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는가? 이렇게 물어요. 듣는 다니엘 화났을 것 같아요. 뭐냐 도대체 병 주고 약 주고. 근데 21절에 다니엘이 순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신이 섬기던 왕은 그 신하를 집어 던졌지만 어쩌면 다니엘은요 다리오를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섬기는 리더십이 이런 사람이구나. 어쩌면 기대하는 바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섬기던 왕은 자신을 집어 던졌지만 그 신하는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22절에서는 상세히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그 시원치 않은 그 자신의 보스인 왕에게도 죄를 짓지 않은 무죄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왕이 다니엘의 생존을 매우 기뻐하죠.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전혀 얼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 이유도 나옵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24절은 통쾌한 반전이 이제 펼쳐집니다. 다니엘의 무사함으로 힘을 얻은 이 왕권은 다니엘을 헐뜯고 결국은 왕권에 도전한 자들이죠. 이 왕을 협박하고 속인 자들을 왕답게 권력을 행사해서 처형합니다. 그들 모두를 다니엘이 빠지기로 한 그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 사자들이 그들 무리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움켜져서 뼈를 다 으스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의 본문이 25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본 다리오 왕이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라가 아니라 새로운 조서를 발표합니다. 26절에서 모든 백성은 이제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날은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이 다리오 왕이 직접 한 고백인데 이 칙령으로 이제 조서가 내려집니다. 27절에서 그는 또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살려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28절은 이 다니엘이 그 대적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는 계속해서 많은 왕들을 거치며 다리오도 죽고 그 다음 왕으로 계속 왕위가 넘어가지만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안 다녀도 다니엘의 이 사자굴 이야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유명한 이야기에서 마지막 결론은 다리오 왕이 말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는데 크게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자주 읽기 쉬운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굴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다니엘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믿음이 굉장히 커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 불굴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맞아요.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다니엘의 너무나 믿음이 위대해서 하나님 그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은 다니엘의 복잡한 상황과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삶의 신선함, 쓴 경험들을 무시한 너무나 평면적인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가 신앙이 위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가 살아왔던 세월들은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겪은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의 고된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고 봅니다. 다니엘 1장에 의하면 그는 소년 시절 나라가 망하고 적국에 끌려온 소년 포로였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귀족 가문의 자제로 온실속 화초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고 왕궁에서 이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일반 평민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았겠지만 평상시처럼 평상시라면 귀족 자제로 고국에서 편안하게 살 텐데 이제는 끌려와서 새로운 자기 나라를 멸망하게 한 그 나라의 왕궁에서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신앙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고국에서 받았던 신앙 교육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부정한 것이어서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우상에게 그들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과 또한 그것을 내가 거절했을 때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그 나이의 아이가 도저히 다른 평범한 상황이라면 하지 않았을 그 고민들을 그는 충분히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것을 거절했을 때 내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지라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민하고 괴로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결단의 밤들을 아마도 1장에 보면 수많은 행간 속에 숨어 있었을 것이에요. 게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장 12절과 13절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꿔놓고 자기도 꾼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의 박사들을 불러 모아, 그러니까 무당이나 뭐 주술사나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추라고 해요. 그 못 맞히자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2장 12절과 13절에 의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그들도 죽이려고 찾는다고 했습니다. 즉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것은요, 지혜롭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살아남는 생존 전략이기도 했어요. 또한 그는 이미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등 여러 왕을 섬긴 정치적 경험이 노련한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의 예언대로 5장에서 벨사살이 암살당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것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다니엘이요, 사람을 볼 줄 몰랐을까요? 이때의 다니엘은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이미 나이가 상당히 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국사를 논의하던 그 다른 두 정승이 내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그 배신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를 그가 몰랐을까요? 그들의 성정과 자신을 향한 그 음모의 분위기를 감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섬기던 다리오 왕에 대해서도 이미 분석이 다 끝난 상황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왕들을 거쳤다라고 얘기했죠. 다리오가 강한 권력의 집착을 갖고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벨사살은 지금 그 전에 왕이었던 벨사살은 바벨론 왕이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얻었다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역사적 정황이 좀 있는데 페르시아하고 메대하고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점령해요. 그래서 메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고 뒤로 가면 메대의 권력이 약해져서 이제 페르시아 단독으로 전체 제국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점령 국가에서 지금 새로 왕권을 이렇게 행사하면서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당연히 권력 강화가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지 기반을 건설하고. 그런 그가 권력에 강한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도가 숨겨진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다니엘은 알고도 남았을 거예요. 즉 이해관계에 따라 친구도 될 수 있고 적도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한복판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포로 출신인 그를 아무도 보호해 주지도 않고 보호할 능력도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실제로 13절에 의하면 그를 해하려던 대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고소할 때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라고 그의 포로 신분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미 노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의 포로 출신은 그 사회의 상류층한테는 생각보다 쉽게 지워지지 않은 사회적 낙인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함께 일하는 자들, 즉 동료들의 배신에 치를 떨면서 그 상처에 아픈 것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신뢰할 수 없는 다리오에게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신앙을 보류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그동안 그가 몸이 기억하며 몸이 겪어낸 경험들의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몸으로 겪었던 그 경험의 결과로서 그가 선택했던 생존 전략이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 사회에서 살다 보면 사람을 믿는 게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 혼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나는 고립될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왠지 제일 힘센 사람한테 붙어야지만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같아도 그 결정에 따를 때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의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살 길이라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사자굴이 있어요. 다니엘만 있겠어요? 우리에게도요, 120명의 지방 장관들 몰려와서 나를 해하는 2명의 총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예. 나의 성공만 바라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떨어지길 바랬던 그 사자굴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어요. 시대와 상황을 달리해서 정말 사자굴이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큰 사자굴도 있지만 때로는 작은 사자굴도 있어요. 어떤 고통을 돼야지만 되는 그런 경우들 말이지요. 내가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조금씩 각오하거나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아야 하는, 또는 어떤 절망의 어두움이나 고통의 바닥 같은 그런 으르렁 소리가 나는 사자굴의 위협이 있지요. 우리는 그곳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곳에 떨어져야지 되는, 꼭 떨어져야지만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실제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그를 찾는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사자굴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120명의 지방 장관도 있고 2명의 총리도 있고 또 세력을 규합한 총리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자굴에 밀어넣는데 어쩌보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한 다리오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입을 빌어 나중에 최종 증언을 하죠. 그 모든 사자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노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여정의 성도님들이 만나는 그 수많은 그 위험의 경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절대 진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구하셨어요. 이삭도 구하셨어요. 야곱도 구하셨어요. 요셉도 구하셨어요. 그 양반도 얼굴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하도 많이 들어서 친숙한 수천 년 전에 그분들을 구하셨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2024년에 이 10월에 27일 주일에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나도 구원하십니다. 현실의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또 나를 죽이려는 그 수많은 측량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외에도 다리오 주서는 다른 하나를 더 말해줍니다. 바로 26절에 의하면 27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면 26절에서는 조금은 다른 면을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멸망하지 않는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리오의 칙령을 통해 말합니다. 갑자기 다리오가 왜 영원함을 이야기할까요? 본문하고는 갑자기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왜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다리오가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아마도 인간 왕국의 불완전함, 영원하지 않음을 염두에 두고 한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5장에 의하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암살당해 죽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대신 그 왕위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 왕조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다리오가 본인이 직접 그 당사자예요. 지금 영원하지 않은 왕조, 그 대단한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그 메대의 자손으로서, 물론 다리오의 그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냥 본문 그대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한 거죠. 그 왕조의 영원하지 않음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신하들과의 그 긴 어떤 수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왕의 칙령을 만들고 그 효력을 발휘시키는 과정에서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자신했던 그 인간의 법이 가지는 무익성, 그 불완전함,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을 지금 생 사람을 잡을 뻔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가도 몸소 겪었어요. 신하들을 다루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직접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본 것은 죽음을 불사한 생명을 내던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어느 신하가 다리오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어느 신하가 죽음을 불사하며 다리오를 신뢰해 주겠어요? 다리오는 아마 그런 신하가 너무너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오는 거는 뭐냐면 그 120명의 지방 장관, 2명의 총리들 어떻게 해서든지 왕권을 도전하며 같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을 도모하며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전체 왕국의 어떤 질서나 전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는 신하들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그 죽음을 불사한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맛봤어요. 자신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굴에 집어넣었죠, 결국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 존재는 자기 백성을 죽음을 넘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 왕국의 그 유한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국의 영원함을 그가 가장 원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하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신적 능력 앞에서 그 왕국은, 그 신의 왕국은 영원하다라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사자들, 우리의 그 현실적인 사자굴들 앞에서 때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현실적인 구원을 얻지만 때로는 어떤 현실적인 구원을 못 얻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자굴에서 들어갔을 때 잡아먹혀졌던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또 크고 많은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만 멋지게 탈출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그 굴 밑바닥에서 그냥 그 고통을 다 겪어야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동의했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전제는 반쪽짜리 진리인가요, 우리한테? 이거의 답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한 종말론적인 어떤 대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지요. 우리는 순간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요, 그 해결의 순간을 끝까지 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 의문으로 남지요. 어떤 건 그래서 고통으로 남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떤 질문들은 왜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그 멋진 구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숙제로 남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이 선언 앞에서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풀릴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게 우리한테 현실을 사는 우리한테는요, 그때 가서 알면 뭐해, 지금 당장 구원해 주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좀 당장 현실이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요, 이 현실에서의 구원을 사실 넘어서는 거예요. 신적인 개입을 바라고 구원을 얻는 거는요, 비단 그리스도인뿐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고 점치는 사람도 현실에서의 구원을 원해요. 그러잖아요. 가서 비싼 돈 들여서라도 어려운 문제에서 풀려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점쳤는데 칠성신이 나를 백성 삼아 그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서 나의 생명까지 책임져주고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하자 그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소름 끼칠 것 같지 않아요? 웬 칠성신. 그죠? 하나님은 현실에서의 단회적인 사건의 구원만을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커요.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현실의 구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현실의 구원은 당연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지금 우리 아두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던 그 너머의 세계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의하면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무죄한 자였기, 죄를 짓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 즉 사자의 입이 막아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이거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도 보시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신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의 무지함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죄하지 않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인으로 간주하시죠. 우리를 의인으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지금.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세요. 우리를 죄 없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의로움,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으로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보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마지막 날의 최후의 승리까지 그렇게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현실의 삶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례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다 계산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모든 구원까지 다 포함해서 영원히 그분의 간섭과 보호하심 아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줘요. 한번 무당한테 구타고 가서 복채내고 젊게 받아서 뭐 이렇게 해서 삶을 해결했다.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해요. 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우리한테 주신 것은 그런 껌껌이의 구원이 아니라 껌껌마다의 구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너의 삶을 통째로 책임진다. 전체로서의 너의 현재의 삶뿐 아니라 현재의 삶은 당연하고 미래의 삶 그리고 네가 다 알지도 못하는 그 미래 너머의 그 영혼의 삶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요 하나만 해결해 주십사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요 해결돼서 한숨 쉬고 나서 또 문제 생기면 또 복채를 찾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분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일관성 있는 평안함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어느 부분까지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인 죽음 이후의 부분까지도 말이에요. 완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다니엘의 사자굴을 보고 야 다니엘의 사자굴을 구원해 주셨네. 현실에서 나한테 돈도 마련해 주시고 사람들과 갈등도 해결해 주시고 이 차원은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부 조각만을 맛보면서 그것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귀하죠. 우리 현실을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영원하심은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의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정부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요. 때로 불의도 있고 악도 있어요. 일관성 없는 정책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것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의 정부라도 말이지요.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규명할 수 없었던 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악이나 불이나 부당함들이 다 해결돼요. 그게 최후의 승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말씀이 참 모호하게도 들리고 아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솔직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좀 시야를 넓게 펴서 무당에 어떤 가서 점괘 하나 받아오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협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삶을 죽음 이후까지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나를 그 백성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누리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에서도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그를 찾는 나를 구원하신다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사자굴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완전한 구원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복을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